답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말씀에는 분명한 우선순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10계명을 어겼을 경우 받는 처벌의 경중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 6계명 이것을 어기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는 물론 사형에 내려질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그러한 집행된 사례는 나오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을 어긴 경우도 통상 사형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처벌 규정을 보면 10계명의 앞부분을 어겼을 때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10계명의 앞부분이 가치 서열상 더욱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이 부모와 가정, 그 다음이 생명이고 그 다음이 성입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자막과 같이 5번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마지막이 성과 재산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사회는 이 가치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다 뒤집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돈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물질이 1등입니다. 돈으로 사랑의 무게를 따지고 인정하기 싫지만 효도도 오늘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도 돈이 필요하고 우정도 돈이고 자식 사랑도 결국 돈으로 이어집니다.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10계명은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운 인생입니다. 성도의 최고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소리 일문답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을 보면 우선순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현실 속에 또한 사회의 현실 속에 8계명은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물질과 관련하여 참된 성도는 어떻게 이 물질과 이 재산들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가 73문답의 이 문답과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3문,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이 8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요. 다음 자막을 보시면 제8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유재산, 두 번째 청지기 정신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럼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그냥 훔쳐서 내게로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과 나의 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것이 나의 것이고 너의 것도 나의 것이면 도둑질을 죄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소유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유재산을 마치 부정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인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 쉽게 내어놓는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그 반응을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유재산을 인정한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는 주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헌금을 드리죠. 그때 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사유재산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청지기 정신이 중요한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사유재산이란 절대적인 내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내 것입니다. 절대적인 내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내 것입니다. 각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전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14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들었을 뿐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한 이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욥기 1장 10절에서도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욥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위에 울타리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각 사람의 소유는 자신의 것이기 이전에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에 의한 것이지만 사실 그렇게 사용된 힘과 노력, 지혜, 수완, 근면함, 건강, 환경 등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사유재산이지만 절대 자신의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도둑질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유재산의 근거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사유재산을, 도둑질은 이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울타리를 침범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청지기 정신의 근거에서 본다면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오는 그러한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하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74문답을 보실까요? 74문답을 보시면 제가 동일하게 질문하고 여러분 답하겠습니다. 무엇이 8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네, 하나님의 8계명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부와 재산을 얻고 증식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이 74문답은 제가 이제 읽고 있는 책들 가운데에 18세기의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회자인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 이 74문답을 7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7가지를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다가 제가 해석을 더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편리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새가 보살피는 자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이러한 기도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정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 헛수고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 토마스 보스터 목사님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첫 단추를 굉장히 잘 매신 것이죠. 이번에 보시면 우리의 상태에 필수적이고 편리한 것을 얻는 데 각별히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수단을 무시하는 것은 주제 넘는 짓입니다. 예전 제가 중고등부 때 담당 교육자 전도사님이신데 그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특출나게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기도를 한다면 시험을 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찍으라라고 알려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실 것이고 좋은 문제집과 좋은 학원 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도록 좋은 직장을 주시거나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인도법입니다. 하나님은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기도만 하고 수단을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인 거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소저 짜는 일을 통해서 우유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런 이유로 모든 사람은 쥐나 토끼나 일하지 않고 다른 자가 수고해 모은 것을 먹어 치우는 자가 되지 말고 합법적인 직업과 일을 갖고 직무에 충실히 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에게 유용하고 세상에서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일을 하면 노동을 하며 도둑질을 해야 할 이유가 적어집니다.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피로와 욕구를 채우기보다 일하지 않고 거저 얻어먹으려는 그러한 행동인 것이죠. 일을 통해 즉 수고하여 얻기보다는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노동은 근간의 직업입니다. 일정한 직업을 가지는 것은 노동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도 아담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노동이었습니다.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 가치관에 볼 때에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경우 이 노동의 기초가 되는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소명은 네 가지가 있거든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것, 그 다음에 직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도 소명이며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도 소명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바로 직업입니다. 그들은 직업을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일하도록 둔 곳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직업을 정할 때는 돈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직업을 정했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작성한 모든 글들과 그 다음에 교리문답을 보면 이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다음 PPT 보시면 우리가 부지런히 만든 물건을 세상에서 우리가 처한 상태에 따라 우리의 필요와 편의를 위해 사용하거나 처분함으로써
적절하게 편리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5번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8계명을 통해 사람들에게 검소하고 정직하게 전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이셨나요?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남은 조각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거두어서 가져오라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은 음식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낭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검소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또한 절약하면서 신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축입니다. 프랑스 개혁교회의 신자이면서 사회학자인 우리 이제 일반 기독교 서적에도 많이 출판된 저자이기도 한데요. 자크 웰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축과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의지, 즉 앞으로 닥칠지 모를 위험한 일들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혹은 노후 생활을 위해 저축이나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결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능력이 없다거나 우리에 대해 선의를 갖지 않으신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저축 같은 것들은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성경과 굉장히 다른 주장입니다. 만약 그의 주장대로라면, 여러분, 그의 주장대로라면 신자는 기본적으로 남는 돈이 없어야 됩니다. 남는 돈 개념 자체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때그때 벌어서 그때그때 다 써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남기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축은 노동으로 얻은 재산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대비합니다. 이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만일 미리 준비하지 않고 어려움을 닥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대비하는 저축과 연금과 보험 등은 합법적인, 8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합법적인 방식으로의 부와 재산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6번째로 볼까요? 우리의 일을 곤란에 빠뜨리고 우리의 자신의 부와 재산을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조심스럽게 피해야 합니다. 이걸 굳이 적용하자면 대표적으로 교인들 간의 돈거래입니다. 그런 자리를 만드시면 사실은 안 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돈을 빌리는 경우라면 차라리 적당한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7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것에 대해 마음을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을 깨는 의미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애정을 절제할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주식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주식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주식이 오르지 않았나 하는 기대감으로 매일 확인을 하게 되고, 반대로 계단을 내려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염려로 매일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애정이 지금 주식에, 물질에 가 있는 것이죠. 또 제가 아는 분은 매일 그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계속 폰으로 만지는 것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미국에 월마트라는 창고형 매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로 창고형 할인전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창시자는 샘 월튼입니다. 그는 창고형 매장을 처음 시작하여 큰 성공을 거두자 계속 사업장을 늘려나갔습니다.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그의 부인인 헬렌 월튼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더는 필요한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요? 당신은 몸을 상하게 할 만큼 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러나 샘 월터는 부인의 이 조언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창고를 늘려갔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이 17번째 창고를 오픈할 때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말처럼 진짜 죽을 때까지 그는 일마다가 죽었습니다. 일에 중독되는 것도 세상의 것에 대한 마음을 적절히 유지를 못한 것입니다. 마음을 적절히 유지 못하면 반드시 일에 중독되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불신앙에, 자기의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믿기보다 누구를 믿을까요? 자기 자신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 속에서 8계명이 신자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음 스크린을 보시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도둑질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자족입니다. 자족은 탐심과 이 탐욕을 물리치게 해줍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 비관하고 매일매일 불만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참된 신자는 부족한 중에서도 정말 부족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다음 75문답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 제8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네, 이 8계명이 죄송한데 글자가 깨알같이 작아서 죄송한데요. 저 방금 읽었던 8계명 75문답은 대리문답 142문답에서 더 확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것을 다 해석하고 적용하면 사실 한 거의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건데요. 저것을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다음 스크린을 보시면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불법적인 재산 축적입니다. 직업을 가져서 월급을 받고 가게를 차린다든지 기업을 하여 정직하게 돈을 벌고 또 저축하여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8계명을 잘 지키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재산 축적 과정이 불법적이라면 그것은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속이는 저울과 바로 실수입니다. 잠언 2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물론 지금은 이런 식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례, 이러한 신앙의 정신은 오늘날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죠. 바로 1번에 보시면 과대 포장과 과대 광고입니다. 실제로는 그러한 효력도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 그것을 구입한 사람은 그 광고에 속아서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소비자의 재산을 어떻게 한 겁니까? 도둑질한 것이죠. 가대 포장과 가대 광고는 참으로 나쁜 것입니다. 또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것도 죄이고 주가 조작, 그 다음에 매점 매석, 그 다음에 각종 투기 등도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리차드 스트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장사를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옆에다가 가게를 차리는 것은 이웃의 사업을 침해하는 8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그저 모든 것에 피해를 주는 것, 그것 또한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 보는 것처럼 피고용, 이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냥 임금 받고 대충 일하는 것도 사실은 8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장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직원들에게 임금을 올바르게 주지 않는 것도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한 뇌물을 받는 것도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 것, 표절이죠. 불법, 복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8계명에 어기는데, 좀 더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약속을 어기는 것도 8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제가 앞에 있었던 교회는 교회 이름을 따서 뭐뭐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따지면 성강 타임이죠. 우리 교회를 따지면 땡땡 타임 이게 뭔가 하면 8시에 무슨 모임이 있고 8시에 교회 출발한다 하면 몇 분의 성도님들은 반드시 8시 반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땡땡 타임이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한번 마음을 크게 먹으셨습니다. 제게 알려주셨는데요. 8시 돼서 그냥 몇 분의 권사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때 한번 이제 교회가 한번 크게 혼이 났었죠. 여러분들 왜 그것이 죄가 되냐 하면 다른 사람과 시간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간다면 다른 사람의 무엇을 훔치는 것입니까? 시간을 도둑질 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가 어찌 이 모든 다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바로 게으름입니다. 8계명이 보편 인류에게 주는 교훈은 사실 게으르지 말고 주어진 재능과 체력에 근거해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돈을 버는데 중요한 게 바로 3번 넘어가면 성도는 바른 소비를 하는 자들입니다. 낭비와 방탕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신 것들을 어리석게 사용하고 허비하는 죄입니다. 신자는 바른 소비를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에 지출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 우리 잘 아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베르사유의 궁전을 다 아실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요.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건물이 이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치를 대표하는 사치를 상징하는 바로 건물로 꼽힙니다. 궁전의 사치는 예수가 맞물리면서 그 시대에 14세기에 그 중세 시대 때에 풍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귀족은 물론이고 일반 서민층까지 호화로움과 사치의 파급은 매우 컸습니다. 사회적으로 허영이 굉장히 컸던 시대였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 오늘날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이 베르사유의 궁전과 같습니다. 소비를 끝없이 자극합니다. 허영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강구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욕망을 너무나 자극합니다. 더 많이 소비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다. 소비가 너의 인생의 투자다. 너를 가꾸는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업들은 소비 욕구를 부추시키고 사람들은 필요보다는 조장된 욕망에 따라 소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근검과 절약을 미덕으로 보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쾌락과 소비를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특이하게 어떤 분들은 명품을 샀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경건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소비주의 시대의 현명한 신자의 경건한 모습 중 하나는 전략과 바로 절제의 모습입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검소하게 사는 것, 이것은 구두쇠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하되 건강하고 가치 있게, 그 다음에 분수를 지키며 소비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2번, 3번, 4번은 이어져 있거든요. 왜 신자가 바른 소비를 해야 될까? 바로 그 돈을 거룩하게 소비하기 위해서입니다. 4번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제입니다. 신자는 소비를 해서 돈을 아껴서 구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음 PPT를 보실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도 구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좀 작겠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나 공경 속에 있는 자를 그들의 필요와 우리의 능력에 따라 도와주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나 공경 속에 있는 자는 우리의 이웃이므로 우리는 그들의 재산을 돌아볼 의무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자비를 보여줘야 됩니다. 영원히 가난한 자를 돕는 성품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이고 심지어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성품은 필수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는 이웃 사랑에 기초합니다. 구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신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것을 잘 관리하다가 즉 바른 소비를 하다가 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자신의 은혜를 베푼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구제를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악된 행동입니다. 오히려 선한 일이 악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자는 청지기로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구제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윤리적이고 사회적 관점이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문제이고 이 구제는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의 존재 목적은 바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함이다. 신자가 낭비하지 않는 것은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규칙을 행하기 위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의 규칙이 무엇입니까? 구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눠주신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행복을 채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행복을 채우기 위해 남의 행복을 빼앗지 말고 오직 나의 행복, 나의 가치, 나의 것을 베풀고 나누어 줌으로써 남의 행복을 채워주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는 다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너무 따뜻한 영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함께 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틀어주세요. 한인 사장의 은퇴식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브로드웨이 배우들이 모여 가게 주인의 은퇴를 축하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가게 주인은 한국계 미국인 김민 씨입니다. 김 씨의 가게는 브로드웨이 거리를 오가는 배우들에게 인기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뮤지컬 알라딘에서 지니를 연기해 토니상을 받은 배우 제임스 멀로 이그라트는 첫 브로드웨이 공연에 이곳에 왔다. 이곳은 꼭 와야만 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은퇴할 시간이라며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이 김정민 씨가 40년간 샌드위치를 팔았는데요. 그 노숙자에게 무료로 샌드위치와 음료를 나눠주고 돈이 없는 무명 배우에게는 따뜻한 우유와 빵을 외상으로, 정말 외상으로 수차례 나누어 주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제 영상은 쇼츠인데 뉴스에 보면 단골 손님들의 입맛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뭘 넣고 뭘 빼야 하는지를 다 알아서 입맛에 맞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특유의 정과 친절함, 그리고 배포로 미국 사람들의 또 그 외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성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는 교회, 우리 이웃들의 입맛을 다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저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에 있는 자막처럼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